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내용에서는 유대주의를 경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주의는 거짓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 각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신분으로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와 대비를 하냐면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신분을 가지고 있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이지 아니하시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는요, 구약제사의 사역상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제사와 예수님이 들으셨던 영원한 제사를 대비해서 이러니까 이래서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더 우월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마디로 해서 유대주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복음적 신앙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신분상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6장까지 내용은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명제적으로 우월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러니까 이래서 우월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신분상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모세나 천사나 그런 아론 같은 경우에는 다 피조물의 신분이지만은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절에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의 신분 자체의 우월성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아론보다도 나은데 왜 나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신분상 우월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구약을 근거로 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1장부터 2장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왜 이게 천사들을 신봉을 하냐면은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도구가 누구였냐면 천사였거든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결국은 천사 자체를 의지하고 이제 신뢰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1장 내용에서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 왜 우월하시는가? 말로만 우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시대와 그 실체 및 사역과 자소에 대해서 밝혀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더 분열하게 되어지면은요,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요, 본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대와 방법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뜻이, 뜻, 작정,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죠?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어지시는데, 그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작정, 생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시대적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파가 되어졌는지를 1절부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1절 한번 봐보면 예적은 뭐 어느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구약시대 때에 여러 부분,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기에서 이제 여러 부분은 헬라어에서는 여러 차례로 번역을 하는 게 바른 번역이죠.
말씀이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느 시대인가, 모세 시대 때에, 여호수아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열왕들의 시대 등 여러 차례의 시기에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여러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바른 번역으로 한다면은 다양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예. 여러 모양은 폴리트, 로포트라는 이제 헬라어 용어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태도로, 여기에서 문맥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시대별로 나타나셨는데,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타나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말씀 자체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영혼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어떤 날이죠? 어떤 시점이죠? 구약시대가 끝나지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구약시대가 끝나지고 곧 신약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건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앞에서 설명이 드린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내용에서는요, 본서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는 크고 노모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상속자, 후계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속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타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진짜 말씀으로 지으셨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천지만물이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후사를 세우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절 내용에서는요, 말씀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사역과 그 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 영광이라는 용어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에 영원한 빛을 가르친다라고 정리가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에 영화로운 빛을 가르치는 것이 영광이고요. 광채는 반사, 반사광, 반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들의 영화스러운 빛을 반영한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에 영화로운 빛이 반영된 것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체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는 누구의 본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의미 자체는 도장, 표시, 화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표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되어집니다. 예. 그리스도는 물체로서의 형상이 없으나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표시 또는 기호라는 것이다. 기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붙드신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패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다스리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붙드신다라는 의미는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죠. 예, 창조하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물들 다스려 주신다라는 의미죠.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 총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실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계시는 자소, 있는 곳은 어디인가? 높은 곳에 계신 이음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말씀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을 떠나셔서 지혜와 높은 위대한 권위를 가지시고 높으신 왕의 자리에 앉아 자정하셨다라는 의미로 총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이게 천사와 모세와 아론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시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아들이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티탄지형에 교제를 할 때 어떤 주장을 했을 때에는 성경에 이러한 근거를,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데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단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지금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하시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주셔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로 구체성을 띄어서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내용의 공부의 이제 의미 자체는 유대주의는 아니고 복음주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가 더 우월하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아들이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뛰어나시죠? 천사보다? 사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제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이 말은 어디를 인용하는 부분들입니까? 시편 2편 7절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장 7절 읽어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내용을 인용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 겁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만들고 인생 피해를 징계하리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신문상으로 봤을 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신문 자체는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름의 탁월함을 밝혀주는 부분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6절 내용에서 또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마다는 처음 난 자, 첫 태생 장자의 뜻으로 상속자를 의미하는 부분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네,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는 내용을 바르게 보정을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에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경배하는 역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봐보실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천사의 역할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너희 나이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시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누리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이라. 이 천사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누가복음 이제 2장 내용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봐보시죠. 천사의 관하에는 그러니까 아들과 천사의 역할을 지금 인물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를 근거하고 의미하면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셔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천사들은 그가 부리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바람은 어떤 역할입니까? 계시록 7장 1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바람은 땅에 임하고 환난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7장 1절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환난의 바람을 불기도 하고 불지 못하기도 하는 주인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계시록 8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진노의 불을 쏟게 되어졌을 때에 진노의 모습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용들 제가
천사에 의해서 되어지는데요. 7절 내용의 의미 자체는 예수님은 통치 권세를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사를 통해 때로는 환란을 일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를 베풀어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천사는 그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상으로 봤을 때, 인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탁월합니까? 천사의 이름이 더 탁월한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탁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8절 내용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그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8절 내용에서 시편 45편 6절 내용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랍니까?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해하십니다. 똑같은 7편 45편 6절 아닙니까? 시편 45편 6절 내용이죠. 그럼 7절 내용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아들 이루하시니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이 주도음으로 이름으로 왕에게 왕의 도구보다 선하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8절 내용은 시편 45편 6절은 8절 내용을 인용했던 내용들이고요. 9절 내용, 45편 7절 내용은 9절 내용을 인용하는 내용으로서 시편 45편 6절 내용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인 방면에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도구에 불과하며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창조주는 영존하시지만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밝혀주는 부분들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고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10절 한번 봐보실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들인데 한번 찾아보죠. 백이편 25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그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 말씀 맞죠? 그 다음에 11절 내용에서는 피조물과 창조주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첫째 번으로는 그것들은 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존할 수가 없는데 주는 영존할 것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시편 102편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셔요.
생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까지 읽어주세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데 주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창조주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천사들과 예수님하고를 대비를 하면서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천사의 이상과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13절에서 이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 1절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통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천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임무에 대해서는 14절 내용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기하고 보내심이 아니시뇨.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자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의 후사, 구원의 후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구원의 후사들을 바르게 보내려간다면은 구원 얻기에 의뢰된 자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봉사한 영으로서 구원 얻기로 의뢰된 자들, 곧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 선기라고 보내는 자라는 이야기지요. 예.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성도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일꾼으로 쓰시는 도구로 이제 쓰임받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통치자이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피조물인 천사는 언젠가는 끝이 있는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내용에서 그럼 우월하신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결과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전부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구조 자체가 머리에 깨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정리한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자로 군림하시는 분이신데 천사들은 피조물이면서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동시 우월하다는 측면으로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종하고의 차이점,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고
피조물은 끝이 있는 자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하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하고 그가 부리는 종하고 피조물이라는 내용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에 쓰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천사를 숭배하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말씀 대신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주셨사오니 그 구원이 너무 분명함을 저희들 믿고 확신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